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홍 형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주께 충성하는 그런 은혜의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성전에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실시간 채널 앞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이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바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모한 도전의 모습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의 징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하였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무모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한 자들을,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곳에 모여 살자고 했던 인간의 계획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아마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서쪽으로, 어떤 이들은 북쪽으로,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떠나서 아마 우리 이 땅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온 세계의 인종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진 백성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또 하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함께 교독한 말씀을 다시 제가 올려드립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다, 죽는다, 나오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속에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힘센 음성으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바벨론이 어떤 성이었음을, 또 왜 무너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지막 때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름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글자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벨론이 어떤 세력을 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력이라고 천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뭐 하였고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무엇에 취하였다 그럽니까? 예. 땅에 거하는 모든 이 땅의 임금들은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취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취한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큰 음녀는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의 정신들을 다 빼놓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5절은 그 음녀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무엇이라 합니까? 이름이 많지요. 첫 번째는 비밀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라 하고요. 세 번째는 땅의 음녀들의 음이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는 이름이 서여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는 말씀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경에는 여인으로 상징된 표현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 관련된 백성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은 여인과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먼저 찾아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를 입은 정숙한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입고 나타난 이 여인은, 이 정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나오는 큰 음녀는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가 사탄을 따라간 그런 세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탄을 따름으로 음녀의 길을 가고 있는 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음행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16장 1절부터 보면은 피투성이 때부터 거두어서 이쁘게 성장시켜 놓았더니 자기의 잘난 것을 믿고 지나가는 자들마다 음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그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피투성이와 같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한 것을 음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음녀가 되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선민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백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바 된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배도한 이스라엘 대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도 변질되어 갔습니다. 선택된 백성을 유대인들을 배도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였던 같은 영에 의하여서 사탄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들도 변질되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들과 그 탄자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갈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는 순결한 흰말을 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자는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흰말처럼 순결한 교회로 섰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도교회에 성장하는 말과 그 탄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그 다음에는 어떤 말로 보여줍니까? 그 뒤따른 말은 어떤 색깔의 말입니까? 붉은 말, 억압과 핍박을 받는 붉은색 말로 등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말은 죽은 색깔인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협을 가리키는 그 손에 저울을 든 자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였지만은 되지 않으니까 사탄은 방법을 바꾸어서 교회를 타협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청황색으로 바뀌어지듯이 배도한 죽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은 악취가 풍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방 종교가 뒤섞여서 혼합된 교리를 가지게 되었고요. 사제직도 교회 성직도 돈으로 사고 팔았으며 죄사함을 받는 것까지 구원받는 일까지 돈으로 매매하는 일까지 행하게 되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되었다. 죽은 교회를 지나서 썩어가는 썩어 냄새를 풍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요. 이스라엘을 패망시켰고 유다를 멸망시켰고 진리를 가진 교회를 죽은 교회,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교회로 만들었던 사탄이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그 교회에도 사단이 개입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저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외쳤지만은 온전한 개혁에는 실패를 합니다. 개혁은 안에서 해야 됩니까? 뛰어나가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좀 바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개혁한다고 뛰어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말씀하고 삐뚤게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어떤 분이 말씀과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조용히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말씀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대면하여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를 하였다 하는 겁니다. 루터가 천주교회의 부패된 모습을 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루터 교회가 생깁니다. 칼빈은 성경 제일로 부르짖었지만은 또다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웨슬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경에서 찾아내었지만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혁자들이 진리를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낼 때마다 무엇이 하나씩 생겼다는 겁니까? 교단이 하나씩 생겼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을 찾아내었다고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독특한 특별한 진리를 발견하여 찾아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이 교회는 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단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성교단에서 튀쳐나온 것이 아니고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우리 초창기의 교회를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성교단에서 다 쫓겨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 존재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진리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시작하였고,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보석과 같은 진리를 모으는 일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많은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올려드린 이 교단은 대표적인 교단들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교단 이름을 다 합친다면 수천 종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파의 분열에도 누가 역사하였을까요? 이러한 교파의 분열에 누가 역사하였을까요? 사탄이 역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교회를 끈질기게 교회가 더 이상 개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씩 둘씩 밝혀지는 성경의 진리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졌고요. 다른 교단에서 찾은 진리들은 대부분 그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역사는 물질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리 같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이 여실히 더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마치 이상한 단체처럼 역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가 걸려있는 사람들도 나음을 받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그런 온상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기심으로 뭉쳐져 있는 교회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왜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입니까? 그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질병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 예배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수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감행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 물질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하여서 교회를 개척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가 아까워서 자기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조선왕국입니까? 공산권 국가입니까? 교회가 무슨 회사입니까? 아들에게 세습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들은 사탄의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살아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무엇이라 할까요? 잘한다고 할까요? 통탄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큰 음녀가 있고 그 음녀에 딸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큰 음녀가 있고 그의 딸들이 있다.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7 대적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물 위에 누가 앉아있다고 합니까? 큰 음녀가 앉아있다. 많은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17장 15절에 보면은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물 위에 앉아있다는 이런 표현은 온 백성,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누가 들어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들어도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초기에는 아름답게 시작하였지만 교리를 변절시키고 말씀을 없이 하고 물질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방 종교와 혼합하였고 혼합된 바벨론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음녀에게는 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큰 음녀가 있고 또 누가 있다고요? 그 음녀의 딸들이 있다. 큰 음녀가 로마 교황권이라면은 그 딸들은 누구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큰 음녀가 로마 교황권이라면은 그 딸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딸들은 그 음녀에게서 나온 교회들이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큰 교회, 타락한 작은 교회. 개혁한다고 큰 음녀에게서 나왔지만은 그 음녀의 뒤를 따라서 개혁을 멈추고 오히려 그 큰 음녀를 닮아가는 오늘날의 개신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틀림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모든 종교에서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모든 흩어져 있는 진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음녀의 그 누명에서 벌써 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목숨 걸고 나온 그 배도한 세력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큰 음녀는 노골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딸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느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사모해서 나온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온 그들이 큰 음녀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 역사는 결국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 큰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 합니까? 금잔을 가졌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들이 왜 다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 답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나옵니다. 그 금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잔 속에는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읽은 말씀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시골 동네에 살아서 술 취한 어른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 따라서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골길, 우리 고향의 시골길을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시골길로 올라가는데 그 시골길, 그 오솔길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비 오면은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랑 파는 것이 뚜벅이에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한 분이 그 도랑에 누워서 주무시는 겁니다. 신은 그 길에다가 벗어놓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왜 자는데 귀찮게 하느냐 그래요.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서 주무셔야죠. 주무시지요. 하니까 여기가 내 집이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 여기 집 아닙니다. 여기 길가입니다. 아니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무엇이 집과 길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예, 술 취하면은 집인지 길바닥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큰 음녀가 손에 들고 있는 잔 속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예, 취하게 하는 술이 가득한데 그 술을 음행의 더러운 것과 가장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과 가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에 섞어서 음행의 교리가 되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음행의 더러운 것은 태양신교, 미트라 종교에서 지켰던 선대의 1월 신성설이 음행에 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가정한 것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고 헬라 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로 서서히 들어오게 한 영혼 불멸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으로 이해하기 힘든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교리가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명백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독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보아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죽는다는 영혼 소멸의 진리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성경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더 의아해 할 것입니다. 영혼 불멸의 교리는 성경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교에서 들어온 이교 철학에서 들어온 그런 사단의 독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양 따르는 큰 음녀의 독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쳐 주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 음녀의 독주에 취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음녀들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 합니다. 또 누가 음녀인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좀 성찰해야 됩니다. 그것은 남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 자신들일 수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음녀의 특징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각종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니와 고운 밀가루와 말과 소와 양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뭐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큰 음료가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대단합니까? 많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품인지 제가 세려보니까 약 30종류가 넘습니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세력들이다. 심지어 뭐까지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까지 있다. 사람들의 영혼까지 돈만 되면 사고 팔고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적으로 음료가 대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과 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 마음이 주님을 닮지 못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것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파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안식일과 10일금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야 할 시간에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금전을 그런 곳에 소비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음료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운명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렸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무엇을 판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가 나중에 뉘우쳤다고 합니까? 회개하였다고 합니까? 뉘우치려 하였지만은 회개하려고 하였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심은 너무 심하게 임박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돈과 바꾸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방해받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인가 성경은 음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날, 아직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구멍난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하는 이 동안 정말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갇혀 있다시피 하는 음료들을 향하여서 음료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외쳐야 합니다. 어디서 나오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세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집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 안에 사람 없습니까? 나오라고요.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안에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다면 아마 그 책임을 묻지 않을까.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에 그 배의 책임자가 방송하기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자리에 그대로 조용히 떠들지 말고 대기하라고 이렇게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빠져나왔다 그러지. 빠져나오는 길에 자기 동료가 쓰러져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도 보고도 그냥 그 길을 지나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심판장에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선고될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말을 우리는 전해야 할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어렵고 더럽고 가정한 세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런 기별을 그들을 향하여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별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누가 거기에서 나오라고 합니까? 내 백성.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혹비록 바벨론 가운데 나의 마음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바벨론에 있지만은 이제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 있다면 무너지기 전에 속히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조주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처럼 되시고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터진 심장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경고를 거절하고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나와서 진리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의 전달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독한 바벨론 독주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무너졌다는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